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2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는 여러분 모두에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또 치유하시는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지요. 그런데 지난 주간 9월 22일 저녁부터 24일 수요일 저녁까지 유대인들은 신년을 맞이를 했습니다. 좀 어색하긴 하지만 하여튼 9월 달에 유대인들은 신년을 맞이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팔을 불어라, 안식하라, 쉬는 날이다. 유대력으로 보면은 티리슈월이라고 하는 그런 달이 있는데 이 때를 유대인들은 신년 축제, 소위 말하면 로시 하샤냐라고 하는 그런 축제를 가지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유대인들은 신년을 맞이했다 하는 것이죠. 나팔은 원래가 성전에서 불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정해진 곳에서 불어야 되는데 서기 70년경에 나팔 불꽃이 사라졌어요. 로마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나라 자체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따로 있었지만은 이 나팔절과 로시 하샤냐라고 하는 이 새해 절기가 하나로 묶여져서 지켜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은 보통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정도에 로시 하샤냐라고 하는 이 새해 축제를 갖게 됩니다. 이 로시 하샤냐라고 하는 이 단어 화면을 좀 보시면은 이게 히브리어이기는 하지만 영어로 이것을 바꾸어 버리면 로시는 헤드, 머리라고 하는 뜻이고요. 하샤냐, the ear, 그 해. 그러니까 그 해의 머리. 그 해의 머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새해. 그러니까 새해 축제를 로시 하샤냐라고 부른다 하는 것이죠. 좀 히브리어이지만은 그냥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새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새해는 유대인들은 한 열흘 동안을 이 축제가 되기도 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시간과 절기의 민족이다. 그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지키는 절기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또 따지는 시간도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종갓집에서 그냥 1년에도 수십 차례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유대민족은 그런 민족이다. 민족 전체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새해 축제를 유대력으로 보면은 티리슈월이라고 하는 달에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 유대력은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역법이죠. 이 역법에 따르면은 2025년은 우리가 단기 4천 몇 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력으로 보면은 올해는 5780년 되는 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780년.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숫자도 우리가 매우 유의해서 해석을 해야 되지만은 이 5780년은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는 숫자지만은 유대인들은 매우 중요한 해로 여기는 거죠. 저들의 역법에 따르면 올해가 5780년 되는 해다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모임 가운데에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창조과학회에서는 지구의 나이를 약 6,000년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6,000년. 그러니까 5,780년하고 창조과학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약 6,000년 정도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지구 나이를 비교해 보면은 창조과학회의 이런 주장들이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가 대충은 짐작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보면 얼마 전에도 제가 튀르키예에 있는 고대 유적 괴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그런 지금부터 약 10,000년 전 또는 8,000년 전에 이미 거성 문화로 세워졌던 종교 시설로 괴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그런 유적을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이 괴베클리 테페만 해도 10,000년 정도가 된 유적이란 말이죠. 사람이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올해가 5780년, 그러니까 아담이 태어난 지, 창조된 지 5780년, 아담이 창조된 해는 곧 지구가 탄생된 해요. 또 인류가 생겨난 그 첫 해를 5780년 전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신앙 안에서 또 성경에서 숫자를 이야기할 때에는 그 숫자에 매여가지고 본의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언제 하셨느냐? 그건 누구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니까. 또 우리가 흔히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선사시대의 구석기 시대를 이야기해도 멀게 따지면 한 250만 년에서 약 10,000년까지를 이제 구석기 시대라, BC죠. 그것도 주전. 그렇게 본다면은 5780년 또는 6,000년의 지구 나이, 이런 것은 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로시 하샤냐, 이 새해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맞이하느냐 하면은 크고 두려운 그런 날로 맞이를 합니다. 크고 두려운 날. 그리고는 이 새해 축제의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봤던 용어예요. 욤 키푸르. 대속죄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날,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하고 하나님이 용서를 선언하시면 그 대제사장은 살아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치시면 지성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날, 대속죄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해 첫날, 그 달의 첫날하고 그 다음에 열흘째 되는 날, 이걸 구별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첫날은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고 마지막 열흘째 되는 날은 바로 이 속죄일,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되는 그날로 삼았다. 그러니까 로시 하샤냐라고 하는 이 신년 축제는 의미가 상당히 부여된 그런 축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탈무드에 따르면은 이 유대력에 따른 이 신년, 특히 그 첫날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천지 창조를 완성하신 날로 저들은 믿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인류 역사의 시작으로 인간의 새해가 된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기도문을 낭송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너의 행위를 생각해보라.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라. 악한 길에서 벗어나 주께 돌아가라. 그가 자비를 베푸시리라. 여기 보면은 창조라고 하는 개념하고 또 회개라고 하는 개념, 돌아서야 된다 하는 개념이 바로 이 신년 축제 때 나팔을 불고 기도문을 낭송할 때 이미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년 축제 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겠지만은 특히 먹는 것도 중요한데 유대인들이 특히 이 신년 축제 때 어떤 것을 먹느냐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사과를 먹는데 사과를 꿀에 찍어서 먹죠. 신년이 그만큼 달콤해라, 의미 있어라 하는 그런 개념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과를 먹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과일이 언급이 되어지는데 그 과일이 뭐냐 하면은 석류라고 하는 과일입니다. 석류. 우리나라에서도 석류가 나나요? 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석류는 대부분이 저 중동의 이란으로부터 수입을 해가지고 오지요. 그런데 스페인에 가보면은 저 아래쪽, 그러니까 모로코하고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안달루시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의 중심 도시가 그라나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그라나다라고 하는 이 말하고 영어의 석류라고 하는 단어의 발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 그라나다가 영어의 석류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라나다라고 하는 이 도시 이름의 뜻은 뭐냐면 석류라는 뜻이에요. 석류. 석류가 많이 나기도 하지만 길거리에도 보면은 모든 무슨 표식들이 다 석류 한 송이로, 아니 석류 한 개로 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 그라나다 시의 문장에도 보면 석류가 형상화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석류 한 개 속에는 석류알이 막 박혀 있잖아요. 그 석류알이 도대체 몇 개 정도 될까요? 혹시 헤아려 본 분 계세요? 아유, 누가 그런 걸 헤아려?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그럴 텐데.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땐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석류알 숫자가 613개 정도 된다. 이건 해석입니다. 그렇게 들 수도 없겠지만은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613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게 율법의 613가지 종류, 그걸 상징한다. 유대인들의 해석입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석류알이 365개가 된다. 1년 365일을.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숫자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미를 살피는 거예요. 율법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의 소중함을 바로 석류에 비유해서 이 로시 하샤냐 때에는 사과 아니면 석류를 먹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시 하샤냐가 이렇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한
그 천지창조의 뭐 어떤 완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는 반면에 이 신년 축제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어색하지요. 되게 예를 들면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그 즉시 그 아이가 죽을 것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천지창조가 완성된 그 시점에 천지창조 모든 천지에 있는 것들은 다 끝이 있다. 유한하다. 제한적이다. 그런 개념을 유대인들은 신년 축제 때마다 항상 기억하는 거죠. 영원할 수가 없어. 때가 되면 우리도 죽는 거야. 또 사라지게 돼 있어.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개념도 동시에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각 사람의 행실에 따라서 책 3권에 나누어서 각 사람을 기록을 남겨놓으신다고 하는데 그 3책의 종류가 뭐냐? 한 책은 의로운 자의 책이고 또 한 책은 악한 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책이고 그럼 3번째 책은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책. 의로운 자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고 악한 자의 이름들은 멸망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를 걸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도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 어중간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열흘 동안 유예 기간을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신년 축제 열흘이에요. 열흘 동안 할 것 해라. 지킬 걸 지켜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열흘을 참회의 10일 또는 회개의 11일로 그렇게 여기고 있죠. 그러니까 열흘 동안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열심히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러 오면은 그 용서를 지체 없이 베풀어야 되고 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를 해야 되는 그래서 화해를 해야 되는 그런 의미로 이 기간을 지내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무슨 뭐 인간관계를 언급하는 것 같지만은 그걸 넘어섭니다. 이 열흘 동안에 모든 사람들과 화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뭐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화해하지 않으면은 화해하지 않고서는 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모든 사람들, 친인척이든 이웃들이든 모든 사람들과 얽혀있는 구원을 다 해결하는 화해를 이루어야만이 비로소 이 로시 하샤냐의 맨 끝날 욤 키프루라고 불리우는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어폐가 있는 것처럼 신앙은 다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탈무드의 기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용서로 세상을 만드시고 반면에 우리에게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고 요청하는 그 때가 절기로 보면은 로시 하샤냐 바로 이 신년 축제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새로워지는 시간,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 아예 구체적으로 정해져서 이제 주어진다. 그래서 이게 신년 축제하고 대속죄일이 함께 연결이 되는 크나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결속력은 더 강화가 되지요. 거듭나게 만드는 그런 신년 축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신년 축제에 중요한 2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을 보시더라도 그 두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 또 하나는
심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창조와 심판의 하나님.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창조와 심판. 이게 신년 축제 때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야 되는 내용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퀴즈를 하나 좀 내드릴까요? 일부 시간에도 이 퀴즈를 제가 억지로 해가지고 답을 맞출 수 있도록 안내를 해가지고 김영근 장로님이 맞추셨어요. 제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선물은 모두 다 뭐다? 연필이다. 연필. 오늘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김영근 장로님이 고르신 거는 영국 연필이었고 오늘 맞추시면 이 그리스 연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필을 왜 사는지 아시겠죠? 저도 사용하지만은 이렇게 퀴즈 맞추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창조와 심판 이 두 단어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 로마의 조그만 왕국 그 중에 어떤 성당이 있어요. 어떤 성당일까요? 창조와 심판.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이 두 주제를 가지고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럼 거꾸로 제가 또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바티칸 시티에 가보면은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성당이 있는데 그게 시스티나 성당이죠. 제가 처음에 질문한 게 요 답이 나오기를 바랬는데 이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와 벽화가 있는데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죠. 두 그림의 주제가 뭘까요? 아니 어떤 분이 손을 드셔야지 연필을 드리지. 저 뒤에 서건사. 네, 또 천지창조와 한 분이 얘기해 두 분이 얘기하시면 이거 연필을 나눠드릴 수도 없고 그 두 권사님이 맞춘 걸로 해드릴게요. 천정화는 천지창조, 벽화는 최후의 심판.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게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정면에 푸른 색조를 띠고 있는 게 나중에 그린 천지창조 아니죠 최후의 심판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천정으로 이어져 있는 그림이 저게 이제 저 그림을 중심으로 한 천지창조에 관한 내용이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과 아담이 손가락을 서로 맞댈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잖아요. 나중에 벽면에 균열이 가가지고 아담의 손가락은 다시 보수를 해서 그린 그림이긴 하지만 원래의 저 그림은 사실은 창세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입이 직접 아담의 코에 갖다 대가지고 생기를 불어넣는 게 원래 그림이에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톨릭이 얼마나 보수적이에요. 하나님이기는 하지만 저 그림에서 마치 무슨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입을 맞대는 것처럼 이거는 불경스럽다 해가지고는 다시 탄생된 주제의 그림이 저 그림.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마주치려고 하는 것은 저게 하나님이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는 상징적으로 드러낸 거죠. 근데 미켈란젤로가 원래가 조각도 하고 저 그림은 뭐 처음 그려본 것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은 이는 원래 그 인체 해부도의 그림도 많이 그렸던 사람이에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저 푸른색으로 테두리를 해놓은 거 무슨 모양 같아요, 여러분? 뭐 같습니까? 일부 예배 시간에는 과일처럼 보인다 그렇게 답변하신 분이 계셨는데 뭐 같습니까? 이거는 연필이 없어 퀴즈가 아닙니다. 하여튼 저 모양은 우리 인간의 뇌 구조와 비슷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 그림을 보고
말하자면 도킨슨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계신 분이 아니고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한 것인데 그런 주장과 맞대어진 주장을 해요. 말하자면 저 뇌 구조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고 사람이 뇌의 기능을 가지고 만들어낸 신이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에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은 별명이 나중에 붙어지게 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별명입니다. 이 사람은 신심이 굉장히 깊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천정화를 그려서 고개에 문제가 생기고 눈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창조 또 최후의 심판을 그려낸 사람. 그러니까 신심이 깊은 사람이 자기가 인체 해부도도 잘 그려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을 따른 것이지 해석처럼 무슨 하나님을 만들어낸 그런 존재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건 추측에 불과하다. 미켈란젤로를 나중에 사람들이 부르기를 일 디비노, 아주 신성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참 놀라운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종교개혁 정신하고도 맞대어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창조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그림을 그려놓았다고 하는 것은 유대교적인 신앙관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도 녹여져 있는 내용이고 신약 성경의 모든 바울 사도의 서신 속에도 녹여져 있는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심판의 주님이시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한 두 개념이에요. 창조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생일을 축하하면서 동시에 죽을 날을 기억하는, 좀 어색하기는 하지만은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죠. 사실은 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의 제목은 이게 이제 일본의 제목을 우리가 채용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정확한 제목은 아담의 창조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핵심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런 그림들이 그런 해석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 지구상에 살다 간 사람들을 다 합치면은 거의 2천억 가까운 사람들이 살다가 죽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그런 겉모습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좀 어려운 그런 주장들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해석하고 표현하는 용어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만들어내시기도 하시고 또 뭉개시기도 하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 인류에게도 인간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 개념이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신 여러분이라고 할 때에는 자유의지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나마 적절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 바로 거기에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겁니다. 왜 창조와 심판이 연결이 되느냐?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오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죄의 결론은 죽음이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출산의 고통을 겪고 노동에 땀을 흘려야 되는 것처럼 그러다 결국에는 죽는 것인데 이게 자유의지의 오용과 남용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로시 하샤냐 이 기간 동안에는 창조와 심판을 염두에 두고 그 중간 열흘 동안에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그냥 생각으로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열흘 동안에 내가 하지 못했던 구제사업, 이웃을 도와주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야만이 회개도 하고 몸으로도 그렇게 살아야만이 욤키푸르 대속죄일 이 신년 축제의 마지막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고할 때에 나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선포하시면 또 그 힘을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는 축제가 신년 축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대부분의 민족들에게는 새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죠. 우리는 뭐 음력으로도 설날을 또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르긴 하지만 2025년 새해를 맞은 지 벌써 이제 9달이 다 지나갑니다. 유대인들은 아니지만은 유대인들이 요때쯤에 신년 축제를 하면서 창조와 심판 그 중간에 회개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이 해의 마지막 몇 달도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비유를 했느냐? 토기장이로 비유했습니다. 토기장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하여튼 그런 일을 하는 토기장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유대 민족은 또 더 넓히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에 불과한 것이다. 이 깨달음은 매우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깊은 신앙의 발로에 따른 고백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로서 그 손에 들어있는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내시기도 하시고 그릇을 만들어내시기도 하시고 금그릇이 되기도 하고 또 은그릇이 되기도 하고 또는 나무 그릇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토기장인 이렇게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토기장의 특징 중에 하나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짓이겨 버리는 거예요. 그게 민족이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짓이겨 버리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 예레미야서 이 내용이 이런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신년 축제의 정신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려청자, 조선 백자가 매우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그 도공들의 하는 일들을 보면은 유약을 발라가지고 가마에서 구워 나왔을 때 얼마나 긴 시간을 정성을 들인 겁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흠결이 없어 보이는데 이 도공들의 눈에는 금이 같다든지 모양이 이상하든지 하면 가차없이 땅바닥에 내리치는 거죠.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심판을 생각하면은 우리들이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신년 축제를 크고 두려운 날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복음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섭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낸 성경 내용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만물의 구원에 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 16절로 17절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창조의 하나님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소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찬가라 그렇게도 부르기도 하지요. 동시에 이 창조와 심판이 언급되는 것처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창조된 것들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개념을 골로새서가 또한 말씀을 합니다. 유한하다는 거죠. 스스로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집도, 돈도, 살림살이도, 건강도 모두 다가 어느 때는 갑자기 또는 신압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심판의 개념으로 언급이 되어집니다. 로마의 문화권 안에 있으면서 탄생된 골로새서 아마 직시한 그 내용이 로마의 문화였을 거예요. 권력이었을 거예요.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 그러면서도 큰 소리 똥똥 치고 있고 모든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인간들을 노예로 취급하고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도 금방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골로새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만물을 포함한 자연의 엄청난 힘과 아름다움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된 것, 만들어진 것은 절대로 숭배해서는 안 된다. 유한하니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인간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신앙 고백들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존재이고 또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심판과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심판의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부모의 몸을 빌어서 만들어내셨다 감사하고 또 내가 심판의 대상이지만은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서서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신앙의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신년의 의미, 창조와 심판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한 주간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내셨고 또 마지막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무서운 심판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의로운 자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의 심판도 마지막 구원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믿사오니 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위로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청주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